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헤매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삶 가운데서 주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겼고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 나는 이제 난 빛을 받았어. 나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난 빛을 받았나? 여러분 빛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빛을 받으셨나요? 왜 아멘을 못해? 아멘 해야죠. 예. 아멘. 저는 빛을 받았습니다. 저는 빛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건 하나가 기억나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기억나겠어요? 네? 크게 얘기해. 그냥 우리끼리인데 뭐 이렇게. 어떤 사건이 기억나겠어요? 그렇죠. 눈 멀었다가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잖아요. 그리고 빛을 받은 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빛과 함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 살기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열심을 냈던 내 삶 가운데 정말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과는 정반대편으로 이렇게 살았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빛. 살기 등등하며 저주와 원망 가운데 살았던 그 삶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빛. 그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 안에 이미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빛을 받은 후에 아무리 어두움의 고난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어두움들이 빛을 향하여 총공격해도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닭은 늑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닭들이 모여서 늑대 공격! 그러면 늑대가 뭐라 그래요?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맛있겠다. 이리 와. 이렇게. 내가 먹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들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받은 여러 비난과 참소와 언어적 공격들을 의미합니다. 비방. 여러분 혹시 비방 받아보셨어요? 비방. 어떤 극비의 처방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비방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 여기서 그냥 비방과 환난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비방이다라고 표현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풀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면 있잖아요. 밤잠을 못 자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막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살기와 살 의의가 막 생기고 죽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비방입니다. 이들은 크게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크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우리는 그거 좀 잘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 일본의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어서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이완용,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매국노, 이런 거죠. 예. 아브라함과 모세와 구약의 위대한 왕들과 선지자들을 부인하는, 세종대왕 욕하는 사람, 이순신 장군 욕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극심한 민족의 배신자로서의 비방과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정을 파탄내는 자요, 사랑이 없는 자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라고, 악한 자들이라고 비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들은 여러 환난을 당했다라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집단적 폭행과 따돌림, 공격들이 있을 것이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더욱더 비참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구경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어져 본 적 있나요? 사실 전 없어요. 구경거리가 되어져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한 사람을 두고 조롱하면서 공격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구경거리가 된다라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욕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한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로 같이 친교를,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친교를 가지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비방과 어떤 구경거리가 당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하고 사귀며 그들을 섬기고 동정하는 이런 것도요,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A라는 사람 다 욕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니야, 얘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지금 그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있었고, 또한 산업을 빼앗겼다. 재산을 억지로 탈취당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재산권을 박탈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면 공동체 안에서 매매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고 그의 재산을 공동체적 재산으로 그냥 이렇게 소유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정당한 경제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단 한 가지 이유로 발생했는데 그것이 빚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받았다라는 이유. 이것은 매우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 중에 단 하나만 당한다 하더라도 많이 괴롭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들이 당하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래서 이 도를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려고 해요. 이런 어려움은 그들의 배교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이쯤 되면 이거 떠나야지 라는 어떤 정당화하는 작업,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지금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어요? 뭐라고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은 되게 단순하면서도 어쩌면 가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내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빚, 그 생명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어떤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빼앗기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 이것을 놓치는 것은 옵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몇 가지 이렇게 A, B, C, D 중에 이것을 놓아버리고 이 도에서 떠나는 것은 그냥 선택지 아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매정한 것도 아니고 동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떠날 수 있다고 여지를 줌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영원한 저주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라는 사도의 말은 사랑이 가득 담긴 가장 사랑에 찬 말이고 그 말도 피 묻은 사랑이 가득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인내를 위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당했냐면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사도는 그것을 빼앗기면서도 너희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 그럼 이거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막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럼 너 이거 가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고 가져갑니다. 그럼 재산의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빼앗기면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뻐했대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빼앗기는구나. 더 좋고 영구한 산업, 재산이 하늘에 있다. 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제가 뭐 한두 번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초등학교 때 9시에, 주일날 9시에 초등학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주일날 9시 예배잖아요.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안 그래요? 요즘엔 안 그런가? 예. 그랬는데, 항상 주일 9시에는 텔레비전에서 뭐가 했어요? 예. 뭐 여튼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쉬라? 막 이런 거. 쉬라가 뭔지 모르죠. 예. 뭐, 아나 모르나? 뭐 막 되게 재밌는 만화가 막 했어요. 네. 이제 8시 50분에 터덜터덜 교회로 가는 거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9시에 만화 영화는 하는 거고 왜 교회 예배는 9시인지. 제가 그것을 뭐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터덜터덜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못 본 거 다 보여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여기 천국에 가면 예수님한테 못 본 거 다 보여달라고 그래야지. 네, 이러면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 수준으로 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만화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그것을 받을 거다라는 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수준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못하고 빼앗기고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는 아니어도 소극적으로라도 못하고 빼앗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쁘게 하나요? 네.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것이 하늘에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는 35절에 인내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너희 담대함을 여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던져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것이 큰 상을 준다, 얻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 같은 담대함,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군대와 같이 진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담대함을 던져버리지 말아라. 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대한 담대함.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세상이 나에게 어찌하랴? 지금 이 시대는 골리앗 같은 세상이 특별히 청년들을 향하여, 청년들이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너희들 뭔가 인생 제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의,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 밥을 먹여주겠다.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행복한 가정, 결혼이라도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세상에 이런 무언가 위협과 뭔가 거대한 골리앗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이 너희들이 가지는 담대함은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것들은 이렇게 짧게 지나가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인내의 이유가 이제 37절에 나옵니다. 37절 아까 전에 잠깐 같이 읽었던, 몇 번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가,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힘내라. 요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내와 잠시 잠깐. 방금 위에서는 인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잠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오늘 주로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거죠. 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인내라는 인격적 열매, 우리 안에 맺어지는, 우리 안에는 인격적으로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인내라는 인격적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이라는 상급과 보상을 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인내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죠. 지금 당장 인내를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인내를 지금 당장 주세요. 막 이렇게. 인내를 받는 걸 인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그 인내와 함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본문에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을 지금 원어로 보면요. 진짜 짧은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잠깐. 금방. 정말 바로. 이렇게. 진짜로 금방.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그래 오신다는 얘기겠지. 이게 아니고 진짜로 잠깐이다. 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계시록 사도 요한의 언어로는 속히라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 주님은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또 잠시 잠깐 속히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이 붙잡을 수 있을까? 주님은 인내라는 것을 할 만큼 오랜 시간을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정말 잠시 잠깐이면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의 길이에 대한 느낌은 우선 좀 주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의 길이라는 것은 우선 좀 이게 시간이 뭐냐?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여튼 시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을 느끼는 시간의 길이에 대한 느낌은 좀 주관적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곧 금방인데 누구에게는 한참이죠. 선교지에 가면 막 어떤 현지인들이 어디 가자라고 그러면 그거 어디에 있어? 그러면 저기 바로 좀만 저기 가면 돼. 막 근데 진짜 가보면 얼마 걸려요? 한 대여섯 시간 막 이렇게 걸려. 바로 옆이야. 이렇게 금방 가. 이렇게 했는데 대여섯 시간. 이게 금방이냐? 이렇게 우리는 한참인데 걔네들은 금방이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문화마다 잠시 잠깐과 오래라는 것이 좀 약간 이렇게 되게 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람과 문화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도 되게 달라요. 자기 자신 안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길고 너무 길어서 힘들었던 시간이 그것이 지나고 나면 되게 금방이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사실일까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너무 길다라고 느꼈던 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지나고 나서 되게 금방이었다라고 느낀 것이 진짜일까요? 모르죠. 둘 다 진짜겠죠. 그렇죠? 둘 다 진짜일 겁니다.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 나도 너네만 했어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 들면 옛날 이야기 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근데 니들도 나이 들어봐. 진짜로 되게 엊그제 같아요. 되게 엊그제 같아요. 그냥 같이 대학 친구 이렇게 선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족구하고 놀고 농구하고 다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나이가 이제 껑충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금방 시간이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이것을 지금 단순히 느끼기 마련이다. 느낌에 따라 길고 짧음은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그냥 사실은 짧은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게 되잖아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과 시간의 오렘을 상정하게 되는데요. 내 안에서 인내를 빚어내고 나를 단련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오랜 시간이죠. 특별히 내 안에 무언가 빚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빚어짐의 인격적 열매를 통하여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빚어지는 것은 금방과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 오렘이라는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인내를 위해서 그렇죠. 내 안에 무언가 빚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나의 모남과 나의 조급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 없음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오렘입니다. 금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을 향한 신뢰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믿고 이렇게 그것을 보는 그 내 안에 무언가 그 믿음 없음이 해결되어지는 그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인생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가도 정말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즉, 내 안에서의 믿음 없음과 조급함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잠시 잠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함에 있어서는 시간은 항상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언가 빚어내고 내 안에 이 조급함과 믿음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항상 고시오, 속히오, 잠시 잠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곧 오십니다. 주님은 잠시 잠깐 뒤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사에서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제가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야곱이 라헬을 얻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뭔가 신부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냥 호를 단신 왔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제가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좋아, 콜,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에게는 정말 라헬을 위한 7년이 며칠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사랑에 의한 시간은 짧다입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사랑에 의한 시간은 짧다. 네. 이것은 우리가 잘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 시간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빨리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금방 시간이 훅 지나가서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벌써 집에 갈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싫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30분도 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사랑 앞에서 시간은 무릎 꿇어요. 네. 사랑 앞에서 그 시간은 자기의 긴 어떤 위용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앞에서 사랑 앞에서 시간은 항상 축소되고 사랑은 시간을 짧게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시간의 길이를 이겨버립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그의 오시는 시간은 항상 고시며 속히며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곧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향한 불붙은 타는 듯한 이 마음으로 나에게 있어서 너에게 가는 시간은 속히고 짧은 시간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곧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잠깐인 거죠.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 주님 곧 오십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오시리니 그러면 때 돼서 오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지금 재림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피날레의 그 영광스러운 그때까지 지금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분은 계속 오시는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아마 설교가 사도행전에 관련된 것이었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행전으로서의 천상에서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열정과 열심 있는 사역은 그분의 오시는 발자국이에요. 그분은 열심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사역을 하시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지금 천상에서 하시는 천상의 사역은 재림을 향한 달려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시는 이이십니다. 오시리가 오시리니라는 것은 오시는 이가 도착하시리니라는 뜻입니다. 오시는 이가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이가 도착하시리니. 지금 그분이 오시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에서부터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비행기가 쭉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언제 오나, 비행기 언제 오나 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비행기는 한국을 향하여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이예요. 그 비행기는 점점 한국을 향해서 오고 있고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우리는 어느 날 착륙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죠.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연착은 없다. 우리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는 주님은 빨리 오시는 데 필요한 일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일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사도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도전하는 것은 중립은 없다입니다. 중립은 없다. 인내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죠. 침륜, 멸망이죠. 여러분 성경에 멸망으로 되어 있나요? 옛날 성경엔 침륜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중립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뒤로 멸망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상태에 어떻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다가 천국이나 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고난을 견디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멸망에 빠지거나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 침륜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우리의 옵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자, 죄송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게 뭐냐? 정신승리냐? 자기 쇠뇌냐?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100억을 가진 사람들이다. 뭔가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다 라는 식의 말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100억을 가진 건 뭔가 실제 어떤 상황 되면 분명히 100억이라는 건 도움이 되는 일이죠. 미국 시민권자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어떤 실제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게 뭐 정시승리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저 이 믿음을 망상과 결심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단순히 망상이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실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다,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들은 오히려 영원한 것들이 아니다.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영원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낡아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들 중에서 믿음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혹시 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를 정말 내 삶을 좌지우지해야 할 어떤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냐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다. 믿음이 실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보배롭고 영화로운 신적인 믿음입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무릎을 일으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을 이기신 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가 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 세상 앞에 쫄지 마. 고개 떨구지 말고 고개 들어. 내가 세상 이겼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곧 오실 것입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다스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오심을 곧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제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슬펐어요. 예.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슬펐는데 우리 호철 선교사가 짠하기도 했고 예. 근데 또 한쪽 마음은 예.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에게 정말 잠시 잠깐인가?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곧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예,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